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세, 아멘의 자세로 말씀을 받으실 때 가장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의 성도, 그 아멘으로서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은 열매를 맺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요, 축복이요, 능력이요, 기쁨이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 신앙생활 속에 찬송을 빼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할 때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나 우리가 순탄하게 갈 때나 어떤 경우에라도 찬송할 때 더 잘 되어지고 더 기쁨은 더 큰 충만한 기쁨이 되어지고 슬픔은 사라지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순탄한 길에도 더 잘 가게 되어지는 순풍에 돛단 듯이 더 잘 가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쉬울 때, 또 기쁠 때, 슬플 때 언제라도 찬송하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찬송의 삶을 회복하자. 다 같이 찬송의 삶을 회복하자.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부터 먼저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혼자 그냥 찬송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아니고 모두를 향하여서 함께 큰 소리로 외치면서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말씀인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기에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마땅히 찬송해야 할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한마디로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이 은혜도 있고 저 은혜도 있고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아니해서 그렇지 받은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받지 못한 것만 더 우리가 아쉬워하고 더 섭섭해하고 더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면서 또 원망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때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더 찬송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찬송의 제물로서 입술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도 부족해서 그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죄로 쳐가지고서 죄인으로 쳐가지고서 가장 우두머리가 될 만큼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바울입니다. 그 고백과 같이 오늘 내 자신도 그런 죄인의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아 불쌍한 죄인인 나를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영원토록 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일꾼 되게 하셔서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받은 은혜에 마땅히 해야 될 우리들이지만 또 하늘의 상급과 멸관까지 준비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치 아니할 수 없고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그러면
왜 마땅히 찬송해야 될 우리들이냐?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제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정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을 담고 내 성품을 담고 뜻을 담아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송할 때, 오늘 그 찬송의 제물을 그 어떤 수만의 짐승의 제물보다도 더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본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유일한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게 된 것이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먼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명, 찬송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지고 만 겁니다. 악한 마귀가 이렇게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존재다. 죄가 이렇게 우리 인류 가운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들어온 이후로 얼마나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받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서 감사치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존재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신앙의 양심을 더럽히고 평안한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전략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새 것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찬송의 회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을 통하여 은혜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입술의 제물이라는 겁니다. 찬송으로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때 악한 마귀는 정신없이 도망가고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찬송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찬송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부르는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싸움을 하고 화가 난 장로님 밖으로 나가면서 이 권사님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장로님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서 돌아오 그 찬송을 부른답니다. 빨리 돌아오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밖에 나가 있다가 이제 화가 풀린 남편 장로님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멀리 갔더니 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면 권사님은 거기에 화답해가지고 철왕하고 권하여 라고 하면서 맞아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이 때에 맞는 찬송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마음을 풀게 만들게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 또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에 가가지고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을 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장례식에 가가지고 결혼식 찬송을 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때에 맞는 찬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는 찬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실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송이 우러나올 때 성령님이 마음속에서 찬송으로 역사하고 감동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 찬송을 이제 거부하지 마시고 그 찬송을 따라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찬송의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무엇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증거하고 외치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까지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니고 죽은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산 소망을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산 소망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증거하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찬송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제 따로 이렇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찬송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이 당시의 성도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아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고난을 당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 헛된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이 저들에게 확실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산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들에게 힘이 넘치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져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산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만이 믿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허락하신 산 소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산 소망,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받게 될 상급과 멸관을 받게 되는 산 소망, 이렇게 허락되어진 산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산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이 산 소망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산 소망을 얻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인해 볼 말씀이 에베소 1장 3절과 6절에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에도 찬송하리로다가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 사랑, 이 은혜,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은 이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이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은혜가 아니고 그 은혜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찬송의 내용을 따라서 찬송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깨달은 우리들로서 영원토록 잘 감당하시고 그 은혜의 그 큰 은혜의 날마다 은혜에 들어가시고 그 은혜를 높여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삶이 찬송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나타낼 때 우리가 찬송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찬송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고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친 후에 깊은 감옥에 또 저들을 가두게 되어지고 그 발에는 그냥 자유하지 못하도록 착고를 채워서 든든하게 지키게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달랐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 미친 사람의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고 기특하게 또 이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보셨겠느냐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 그 믿음, 그 용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물려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찬송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는 일어났던 겁니다. 그 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옥터가 움직이게 되고 문들이 다 열려 제껴지게 되고 메인 것이 풀어져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찬송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적이 찬송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큰 능력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삶이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었던 가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15회 언더우드 선교상을 받았던 권영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소개입니다. 1991년도부터 필리핀 산골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펼치면서 그 지역은 식량도 부족하고 질병도 만연하고 반정부 게릴라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게릴라들이 출현해서 산골 마을을 어렵게 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미전도 종족 원주민들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끝까지 전해서 필리핀 북부 산지 8개 지역에 50개가 넘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서 세웠던 그런 선교 사역을 펼쳤던 목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 마을에 가니까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더랍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소금 하나로 반찬을 해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화장실이나 전기나 수도 시설이 아예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기로 서원을 하고, 그래서 꿋꿋이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사역을 하니까 원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중에 아내와 함께 한국을 잠시 방문하면서 이제 아내의 팔이 잘 올라가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암 선고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임파선까지 이미 전이가 되어져서 3기에서 4기로 넘어간 상태고, 그래서 수술을 해도 6개월을 더 못 산다는 선고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사모님이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커다란 두 손이 있어가지고 그 손에 예수님 그 손을 보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을 머리부터 온몸이 닿는 곳마다 손을 갖다 대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워서 소리를 지르다가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 은혜로 완치가 되어져서 현재까지 하나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증가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부부는 신학교에 필리핀에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 200여 명을 양성하고 있고, 그 가운데 50명이 넘도록 산지교회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고, 대학과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언더우드 상을 수상하면서 선교상을 수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선교단체의 선교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상 수상한 이 시점, 이제부터는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해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힘을 쓸 겁니다. 박수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지를 지키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면서 성교의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섬기는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증거하고 가장 크게 높여드리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주부는 그 가정에서 가정의 일을, 가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찬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로서 이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일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3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마지막 절 말씀에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찬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찬송하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천사들도 허무할 만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크게 드러내시고 크게 증거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저들의 삶을 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을 처하든지 아버지 끝까지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찬송을 아버지 감동해 주실 때 그 찬송을 거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동되어지는 그 찬송을 따라서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